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망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시죠.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마 이 에스겔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신이 전쟁 가운데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장례를 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그 뼈들이 심히 말라 다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썩고 말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말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말랐던 비틀어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이 뼈들에게 말한들 저 뼈들이 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뼈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막대기와 같은 뼈들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놀랍게도 이 마른 뼈들에 대하여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자 이제 마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흐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자도 그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내 삶의 고민, 또 이 모든 절망이 십자가 앞에서 과연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5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 좋은 스승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연쇄살인하고 나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 그 얘기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라고 하는데 늘 안 해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야 임마, 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맨날 이렇게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서 자기를 훈계하고 그리고 매질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훔쳐서라도 가져오자.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에는 그 물건 규모가 커지고요, 나중에 생명까지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헬렌 켈러를 보십시오.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갖도록 우리가 잘 권면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차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차가 들어오는데 친구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동창인데 그 친구는요,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불끈한 게 있었습니다. 이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변호사인데 자기는 원래 대학에 다닐 때 특별한 꿈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색하고 자기가 볼 때 멋있는 친구였는데 그가 대학 생활하면서 굉장히 방황했는데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 사법고시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신림동에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 그럼 같이 가지. 그래서 신림동에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합격해서 결국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젊었을 때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도 시기랍니다.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돈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친구냐, 더 아버지가 돈 많은 친구를 싫어하더라고요. 괜히 시기해요. 또 좋은 또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또 시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 다를까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저기 우리 죽전 옆에 성북동 그쪽 마을에 이사 온 분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왜 이곳으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골프 파락군이래요. 뭐 좋은 골프장을 가는데 불과 30분이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을 쫓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줄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규성 권사님, 이제 96세가 된 그 권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 계세요.
근데 보니까 호흡기를 끼고 계신데 그 옛날에 얼굴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그의 영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함을 걸어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전도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니냐? 저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도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요, 명령어를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다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이 몸에, 이 영혼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냥 뼈다귀 같은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고 영생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절망했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냥 생맥주집이나 하고 싶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까 했더니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여기저기 일했는데요, 띈 돈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그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낙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는 희망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분이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안 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맨 처음에는 겉만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어디서 본 분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내가 목회자라고 고백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발까지 뭔가 전기가 감전되듯이 뭔가 마음속에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듯이 인생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 또 내가 만나는 분, 그분들에게 누구를 전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럼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선택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종교는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뼈들처럼 삭막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은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희약 벳 이렇게 나와 있죠.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거듭났다는 이 원어는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난자가 정자의 이 모든 DNA를 딱 받았을 때 이제 그 난자는요 모든 난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난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장 말씀,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심겨진 인생은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늦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나이 먹어서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냐? 4절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진 인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낙타 10匹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실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가운데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열필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인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말씀, 이제 그가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 자, 이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기순 권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은 못 움직이고 그리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그분은 가서 이제 격리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 수술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없어요. 3일이 돼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아내 된 분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정규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오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 우리 그 김 사장이 정사장 남편분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깨어났다. 열흘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자기는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인생을 살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리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모든 제사의 대표로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 형이었죠. 근데 여러분, 모세 형은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화가 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먼저 레위기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찾았으니까 우리가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난 너희 안 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 레위 바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장,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어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의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가 나셔. 난 너희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불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40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37절 보시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만 꽉 붙잡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지만 밤에는 뭐가 돼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시작,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죠. 33장 보면은요,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곱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낸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만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주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해줬는데 40일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난 너희들과 안 가, 너희들끼리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아론이 제사를 드리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곳에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그리고 살을 다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제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나갈 것인가? 선택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에셀도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일하게 해서 찾으면 되겠지 하고 어떤 흥신소에 맡기거나 어떤 사람들을 부탁해서 신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가 맡기고 나가니까 세상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매우 아름답고 이쁜데 그에게 이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창세기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니까 그 여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하인이 엘리에셀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물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주면 그 여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옵니다.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서 당신이 길어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라고 할 텐데 세상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주고 나서 아유 보니까 약대가 많네요. 내가 이 약대에게 물을 줄게요 하면서 세상에 그 약대에게 지금 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모든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약타도 아니고 여러분 물은 낙타는요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옥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힘드시죠. 그래 우리가 그것은 내가 이렇게 물 깃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다 물을 다 깃고 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성경 보시죠. 자 읽어볼까요?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야훼께서 과연 그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거기에 있는 낙타에 있는 이 모든 예물들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수고한 여인 리브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떨 때 벌어지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아내가 돌아오거나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올 때 가정에서 만약에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간장에다가 밥 하나 준비해 놓고 김치 갖다 놓고 먹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나 딸이 아들이 돌아온다면 미리 아마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로 보낼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냐? 엄마 나 계란찜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계란찜도 준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딸이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 구이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깍두기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장조림도 해주고 돼지고기도 구워주고 다 준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먹어라 하죠. 사람도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하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가 이제 물을 다 먹이니까 이런 좋은 성경에 보니까 그 금 반세겔의 코골이 그리고 13개의 금 손목걸이를 막 주죠. 보니까 막 국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인을 보고 이 엘리에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이 엘리에셀은요 이 여인은 바로 이삭의 아내구나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좋은 또 신랑감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딸이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잔치를 하고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결단합니까? 리브가는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즉시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열흘 동안 그가
잔치에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바뀔까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변질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 가서 그 여사장님을 전도하는데 그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활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날 계약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네.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일을 했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물질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굳어져 가지고요, 안 가도 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신앙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면요,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 봄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때 땅을 파고 요때 씨앗을 심어야만이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잡초가 막 자라가지고요, 씨앗 심어도 안 돼요. 인생도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가 즉시로 그물을 불어들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니라. 즉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요? 마음이 변할까 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여러분 기회를 잠깐만 미루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쟁이들이 이제 그 쇠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연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빨갈 때 그때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지 마십시오. 뒤로 미룬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보통 여인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삭, 그 아들 이삭의 아내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때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 사이에 다른 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옆집 아저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옆집 아줌마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둘 사이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정결하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왔을 때 하와는 물리쳐야만 되는 겁니다. 너 왜 거짓말하느냐? 하나님, 제가 와서 거짓말한대요. 일러 바치든지 해야지. 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반드시 먹으면 죽으라고 했는데 너 죽지 않는다 할 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아담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당신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마귀의 무리로 간 거예요. 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